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사업 때문에 돈을 빌린 돈에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돈이나 식품을 빌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일을 당하여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그가 빠진 경우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빌리는 경우,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은 상업적으로는 맞는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급기야는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도둑질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도둑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 서원을 하고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서원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웃에게 인슴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도둑의 일종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서 25절 보면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웃이나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포도원에서 포도나 곡식밭에서 곡식을 먹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그들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거나 뭐 낫으로 베어가지고 곡식을 베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도둑질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주인이 지나가는 사람이 먹는 것을 못 먹게 하는데 왜 그게 도둑질이 되어지는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농작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도 그런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이 모든 농작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배고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대하고 있는 또 대해야 되는 그들의 믿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행이 아니었고 의무였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라 하셨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움켜잡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움켜잡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에게 주어야 하는 것을 자기만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도둑질에는 사람 도둑도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고자 할 때에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혼 증서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기회를 존중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혼 증서는 그가 그 여인과 헤어지는 이유를 적은 그런 문서를 말합니다. 이제 그것이 없으면은 그 여인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그 큰 죄가 있어서 마치 이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고 또 그가 재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이 큰 오해로 방해로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그렇게 그에게는 간단한 일이지만은 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증서 하나가 참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서 약자의 인생을 짓밟는 사람 도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4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로 결혼한 사람은 군대에서도 1년간 면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1년은 그가 결혼한 여인과 부부의 그런 상황들을 또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주어진 그런 시간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그 집안의 대가 이어지고 또 그 여인도 그 집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국가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결혼하였으나 군대 때문에 집을 떠나 싸우다 죽는 경우 그가 대로 이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그 아내가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도둑이 되어지는 것이죠. 24장 6절에 보면은 또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전당을 잡힐지라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식사를 준비하는 이 맷돌을 전당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전당을 잡힐 정도로 가난할지라도 그 사람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의 맷돌을 전당 잡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잡은 겁니다. 누구도 한 사람의 목숨을 잡을 정도로, 목줄을 잡을 정도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목줄을 잡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목줄을 잡은 그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겠죠.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 도둑의 극치는 인신매매입니다. 도둑질은 보통 죽이라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둑질하고 인신매매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 또는 자존심을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의 최소 생활을 빼앗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도둑질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질이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법들과 또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의 법은 또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포도원에서나 아니면은 밭에서 조금씩 따먹고 이런 문제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죠.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에 이런 기본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악된 땅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거룩함, 이 거룩함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율법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한 배려, 이웃을 향한 넉넉한 마음, 도둑질하지 않는 기본적인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더 도둑질하게 될 겁니다. 마치 지나가면서 포도를 따먹고 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의무처럼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씀씀이에 따라서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막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한 것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수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이익들은 결국에는 그냥 허투루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물질이든 직분이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위치이든 우리에게 그 위치를 주셨다는 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부욕해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 문제이죠.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이 시간들, 내 생명, 이게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사용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의무이고 또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